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좌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찾게 하셨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충만함으로 세우시고 채우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연합예배로 함께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예배로 오늘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내년도 성경 공부를 위한 모임이 잠시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오라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년 새벽 예배 시간은 동일합니다. 5시 30분까지 우리 호프채플에서 모여서 함께 신년 예배,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식사와 함께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고요. 우리 장소는 우리 크리켓에서 함께 식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얼마나 죄악된 자들인지 또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좀 가정별로 좀 앉아볼까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 옆으로 전부 앉아주시고 가정별로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네. 레나 앞으로 가정별로 앉겠습니다. 네, 가정별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린 애들은 저기서 놀 만한 애들은 여기 해도 되는데 일단은 좀 가정별로 오늘은 좀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오늘 말씀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연합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니까 어떠신가요? 좀 정신이 없죠? 좀 정신이 없는데, 그만큼 우리 어린이 부서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고, 오늘 예배만큼은 좀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조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축복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요, 시간이 점점 빠르게 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르신들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조금 깨닫게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보통 자기 나이가 시간이 가는 시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30대에는 나이가 시속 30km로 가고, 40대에는 40km로 가고, 50대에는 50km로 시간이 간다고 합니다. 제가 40대잖아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40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데, 어떤 날은, 어떤 주는 월요일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어느새 금요일인 거예요. 또 주말이에요. 또 다시 월요일인 것 같은데, 또 금요일이고. 제가 40km가 이 정도인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얼마나 더 시간이 빨리 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202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는 서화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떡애기라 그러죠.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만 있었던 애가 지금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가 뜁니다. 시간이 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크는 걸 보면 정말 시간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소망이도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옹알이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별말 다 합니다. 분명히 시간이 가고 있어요. 분명히 지구가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빨리 태양계 주기를 돈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흥미로운 뉴스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사람의 나이가 먹을수록 새로운 경험은 줄고 익숙함이 늘어나게 되죠. 아이 때에는 어떻습니까? 집에 개미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흥미롭고 신기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집 앞에 코끼리가 지나가도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흥미롭거나 충격적인 일은 오래 기억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것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올 한 해가 빨리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볼까요? 난 2024년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갔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아니다. 나는 너무 천천히 지나갔다. 한번 손 한번. 네. 천천히 지나갔다. 네. 아주 어린 분이신 거예요. 뇌가 아직 젊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탈 없이 지키셨기 때문에 올 한 해가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면 새해가 되면 어른들의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올 한 해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말할 수 있다면 더 큰 문제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24년 한 해를 마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더욱더 깊은 감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이 지나고 우리가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이 설교가 녹화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증거 자료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분명 내년 한 해를 보낸 후에 우리에게는 올 한 해보다 더 깊고 진실한 감사의 고백들이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2024년은 소명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소명.
영어로는 the calling입니다. calling.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소명을 학교로 비유하자면 정해진 학교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 단계가 바로 이 소명의 단계예요. 이제 복음을 구분하는 단계를 지나서 또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복음을 이제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복음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즐거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듣는 즐거움을 넘어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택했는데요. 소명하면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이 뭐죠? 피터가 그럼 한국말로 하면 베드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잖아요. 제가 중등부 때, 딱 하윤이 나이만 할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기를 그때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저의 개인적인 소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소명, 부르심 하면 저는 이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셨던 그분은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죄인의 대표가 되시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Jesus baptized by John the Baptist.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40일간 40 days and nights fasting 하세요. 금식하십니다. 이 40일 기간은 본격적인 봉생회를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금식하시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를 스스로 제한시키시고 죽음의 위협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탄이 공격해요. 그러면 굶으시면 신경이 예민해지시는 분들, 옆 사람 이렇게 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굶을 때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약한 그때에 사탄이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공격을 이기셨어요. 말씀이신 그분 앞에 사탄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말 따로 삶 따로 사는 분이 아니라 말이 곧 삶이 되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뭐를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말을 하자 존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말을 하면 그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는 말 따로, 삶 따로, 이상 따로, 삶 따로지만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말이 곧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어때요? 말 따로, 말과 함께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말만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별히 목사들도 그렇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망하죠. 왜 실망합니까? 삶을 보니까 엉망이더라 이거야. 우리 최근에 참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연예인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로 삶을 마감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연기를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었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저 사람이 참 말하는 그 대사를 들을 때마다, 그래, 참 내실 있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삶은 어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말 따로, 삶 따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우리 새해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다짐하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말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40일의 금식을 마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연합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자, 40일간 금식이 뭐였다고요? 누구와의 연합이었다고요?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40일간 금식한 건 예수님과 누구와의 연합? 네, 주저하지 마시고.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합이었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누구와의 연합을 시작하세요? 사람과의 연합을 시작하세요. 그게 제자를 부르신 일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실 때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두 형제를 발견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발견했을 때 이 시몬과 안드레는 바닷가에서 뭐라고 있었다고 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대요. 그물을. Casting the nets. 자, 그런 그들에게, 그물을 한참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You will become the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주문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너는 급한 성격과 우유부단한 게 문제니까 성격을 좀 해결하고 나를 따라와라. 또는 너에게 딸려있는 가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저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흡사 우리에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던 이 창조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이 땅에 빛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시던 사내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따르라 했을 때 이들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자, 빛이 있으라 라는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로 제자들을 recreation 한 거예요. 다시 창조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소명이란 여러분, rebirth.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에 우리가 매주 고백하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소명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뭐를 붙잡고 산다고요? 소명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냥 입술로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 붙잡고 살겠습니다. 부르심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태어나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셨어요. 그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어부였죠. 한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물고기를 낚아올렸던 그들에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올리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낚아올린다, 사람을 낚는다 라는 이 비전만큼 인간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비전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비전이 원래 뭐였냐면 사람 낚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은 지은 것 자체가 사람 낚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실패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낚는 것은 뭡니까?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낚게 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헐어버리시고 인간의 모든 비전을 허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람 낚아라. 다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실패했던 인간들에게 사람을 낚으라 라는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된 저만의 비전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것은 우리 모두의 비전인 거예요. 저도 사람을 낚아야 하고, 우리 정옥 집사님도 사람을 낚아야 하고, 우리 은석 집사님도 사람을 낚으셔야 돼요. 이것은 제자된 우리 모두의 비전인 것이지. 너희가 실패했던 일, 너희가 죄로 인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그 일을 이제 내가 다시 이루겠다. 그 말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 창조의 명령 앞에 이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이 재창조의 증거가 바로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이들이 딱 부르심을 받자마자 뭘 했대요? 뭐를 버렸대요? 그물을 버렸대요.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이 뭐예요? 전부입니다. 자, 22절에는 뭘 버렸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렸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소명이란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어부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곧은요, 즉시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있다가 나중에 시간 봐서 상황 봐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리되면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immediately 즉시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를 따라간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전부요. 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한번 축복하면서 얘기해 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네, 뭐가 되라고요? 뭐가 되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요. 네. 이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그 일에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행복에 이른다는 말로 이 소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소명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다시 정의 내리게 될 것입니다. 소명 안에서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해 다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자의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경규 집사님, 경규 형제님이 낚시 잘 하시는데 물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미끼가 있어야죠. 정답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미끼가 있어야 돼, 미끼가. 그래서 우리의 미끼는 뭡니까? 사람 낚는 자의 미끼는 뭐예요? 뭘로 사람들 꼬실 거예요, 여러분? 정욱 집사님, 사람 낚으셔야 되는데 뭘로 낚으시겠어요? 에? 뭘로? 미모로? 돈으로? 여러분, 우리의 미끼는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삶을 던져야 돼요. 인생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을 때는 다른 걸로 못 낚아요. 여러분, 전청조 아시죠? 희대의 사기꾼. 그 사람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뭘 던졌습니까? 삶을 던졌잖아요. 가슴도 잘라내고 모든 것 다 바쳐서 사기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사기꾼도 자신의 삶을 던져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자신의 인생을 미끼로 삼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람을 낚으려면 뭘 던져야 한다고요? 삶을 던져야 된다고요. 삶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인생을 낚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미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물이 되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삶을 낚아 올릴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던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영혼도 낚아 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낚아 올릴 수 있습니까? 얘네들 삶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내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헌신할 때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말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닮아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사람 낚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성찬 예식으로 조금